한 절씩 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을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민수기 22장은 23장은 제가 몇 번 설교한 적이 있어서 오늘은 22장을 다시 한번 원래 22장을 나누고 23장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22장을 나눠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민수기 22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제목을 보면 우리를 보는 시각,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시각,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시각이 세 가지 관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보는 관점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스스로 보는 관점이 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고 이방인들이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 22장은 이방인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독특하게 문체가 제3자가 쓴 것, 다시 말해서 발람이나 발락이 쓴 것 같은 느낌으로 글을 썼어요. 이 같은 모여있는 이 장소를 내부적으로 쓴 것이 신명기 전체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기록된 것이 신명기가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쓴 내용이 신명기고요. 밖에서 본 것이 바로 민수기 22장과 23장. 그러니까 민수기서를 쭉 쓰면서 이 내용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을 이방인들이 보는 시점에서 관점에서 써놨어요. 그러면서 누가 등장합니까? 꼭 발람이 쓴 것 같이 오늘 본문은 발람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뉘앙스로 하나님과 대화가 오갑니다. 근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아직 모여있는 여기 이 시점, 이제 이 모압 족속과 이제 싸움이 얼마 있으면 이제 싸움이 시작되고 이제 모압 족속과 싸워서 이기지요. 근데 이기기 전에 이들이 모여있는 이 광야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요 장소가 꽤 오랜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2절을 보시면 3절을 보시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숫자가 많은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만큼 위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욱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모압 땅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민족을 거쳐와야 되는데 그 민족이 아주 쉽게 이스라엘을 제거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쉽게 제거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두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과연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4절 첫 부분을 보면 미드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에 가장 덕망 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 그 제사장과 행정하는 그 정치하는 사람과 거의 하나였죠. 그거를 국사 시간에 뭐라고 가르칩니까? 재정일치. 예. 하여튼 제사장의 어떤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살던 제사장들이 누구를 추천했냐면 역시 이것도 신학을 배워야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발락이 사는 곳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압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3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산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까지가 한 400-500km 되니까 대구 정도 되겠지요. 거기까지 옛날 시대에 사람을 데리러 간다는 게 아무리 말 타고 가도 쉽게 단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왜 하필 거기까지 갔을까? 그것은 이 발람이라는 제사장이 대단히 그 시대에 이방 무당 중에서는 굉장히 영향력 있고 그의 말이 거의 이루어지고, 쉽게 말해서 용한 무당이에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용한 무당이에요. 미디안 제사장들이 그 사람을 추천할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알았을까? 역시 신학을 공부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지자를 뭐라고 쓰냐면 나비라고 써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부 때도 배우고 원부 때도 배우는데요. 단어를 시험을 보거든요. 그 단어 중에 뭐 쭉 나오는데 이 선지자라는 단어는 반드시 시험을 봅니다.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 예시를 줘요. 그 예시 중에 히브리어 쓰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 시작할 때 교수님들이 공부할 사람들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모이라고 그래요. 나머지는 알아서 자유롭게 뭐 하세요. 아, 진짜로 그래요. 왜? 히브리어 못해요. 근데 그 중에도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히브리어 알파벳이나 뭐 몇 가지 단어나 중요한 단어는 알아야 되니까 그거는 예제로 줘요. 시험 볼 때. 미안해요. 진짜로 뭐 안 그런 신학교도 있겠지만 교수님들이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 통과하고 기말고사 통과하고 중간에 과제 어렵게 안 내줘요. 대부분 히브리 교수님들은. 그때 나오는 단어가 나비라는 단어가 꼭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 이 발락을 나비라고 쓰지 않고 분명하게 계속 수도 없이 반복해서 무당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그 히브리의 신, 여호와 정도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신이 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와서 저주해달라. 왜? 이 발락의 예언이 거의 그대로 아마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바로 모압 족속들의 사기 진작.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문이 들어가면 그들의 사기를 꺾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의 평안함. 그리고 이길 수 있다는 어떤 확신. 그동안 그렇게 이루어져 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발락이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이 모여있는 그 진영으로 갈 때, 모압 족속으로 갈 때 잘 알듯이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딱 등장해서 칼을 뽑아들고 아마 무시무시했겠죠. 엄청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대부분 성경에서 이 천사를 보면 다들 땅에 엎드린다든지,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물론 예수님을 보고 그랬지만 죽은 자같이 엎드린다든지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 용하다는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지를 못했어요. 누가 보여? 나귀가 보죠. 나귀는 보고 자기 주인도 살리고 자기도 살려고 이렇게 슬슬슬슬 피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으니까 이젠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피하려고 주인의 다리가 이렇게 까지는데도 벽을 이렇게 비비다가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나귀는 주저앉아 버렸단 말이에요. 살려고.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채찍으로 막 3개 3번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참 재밌게도 하나님은 나귀에게 입을 열어주셨대요. 아주 동화 같은 이 얘기를 통해서
나귀가 말을 꺼내는 거예요. 내가 평생 당신을 모시고 이렇게 다녔는데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나귀가 말을 안 해. 이런 내용도 없고 주인이 아니 없었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냐? 그때서야 뭐 이렇게 몇 번까지 대화를 하는데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제 발람의 눈도 열어주셨어요. 그때 누굴 봐요? 칼 뽑아든 천사를 본 거예요. 여러분 칼을 뽑아들었다는 거는 이미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죽는 거예요. 자기는. 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기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이 그렇게까지 무시무시한 신인 거를 그때서야 경험한 거예요. 그 용하다는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지만 뭘 깨달아요? 나기만도 못하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발람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상황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죽음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자신이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 천사가 죽이지 않고 뭐라 그래요?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너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해라. 그러니까 주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이 이방 선지자는 가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그대로 해요. 23장은 제가 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스스로 말할 때도 뭐라 그래? 술복이나 사술이 없다. 자기가 술복과 사술을 베푸는 사람이거든요. 그 어떤 이방신도 여호와의 백성을 멸할이 아니라 해코지할 사술이나 술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사탄이 보는 시각이 있어요. 분명히 사탄들은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예언을 하고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수용하지 않으시고 협력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기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에 간 거 주님 모든 것에서 협력해서 이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고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로 삼으시던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끌려가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권고하심이라는 단어예요. 돌보다라는 참 옛말이죠. 요즘 잘 안 써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돌보심이니라. 또 하나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권속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가족이라는 단어예요. 서양 영화에서 보면 걔들은 패밀리라는 것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대부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그 대부의 핵심이 뭐예요? 가족이에요. 패밀리. 교회는 어떤 위계질서라기보다는 교회는 사실 가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 참 목사님이 어쩌다 한 번씩 쓸 때 우리 가족이란 말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서슴없이 하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큰생 가족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자기들은 밖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 줄 몰랐어요. 이걸 모세가 죽기 전에 민수기를 통해서 쓰면서 소문을 듣고 그때 당시는 모르고 모압과 발락과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발락 선지자도 아주 나쁜 선지자예요. 그때 당시는 죽음을 경험하는 이 무시무시한 천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자마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선포해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자기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해요. 왜 갔느냐? 돈의 욕심에 이 돈이라는 것에 원래 이 발락은 다 돈과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의 핵심을 알고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고 더 많은 물질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 유혹에 간 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그래요. 근데 후에 그가 이스라엘을 해할 만한 계책을 내놔요. 그가 내놓은 계책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로 간음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꾀가 누구에게서 나왔냐? 바로 이 동일 인물이에요. 그때는 가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리고 그건 끝났어요.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니까 내부적으로 무너뜨리게 해야 된다. 그건 뭐냐? 저들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도록 예쁜 여자들을 보내자. 그래서 간음하게 한 이 장본이 그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계략을 내세운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죽을까봐 이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신이 떠난 뒤에는 인간은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코지 하려는 가장 정말 타격이 큰 일을 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에요. 근데 똑같은 인물이 지금은 23장에 가면 정말 위대한 말씀들을 선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23장만을 보기 때문에 이 발락이라는 인물이 대단히 하나님과 가까웠던 이방족 속 중에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는 착각에서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는 이방 사람들, 곧 우리 교회를 볼 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은 우주 질서를 파괴하는 분이야. 주님이 질서를 세우신 분이세요. 우주가 돌아가는 걸 보면 다 질서대로 돌아가요. 죽어야 될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끔 이 질서를 주님 스스로 꺾어버리시죠. 나귀가 말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동화 얘기 아니냐?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급하시면 그렇게까지라도 하신다고요. 왜? 자기 백성을 그들이 말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어제도 우리 집사람한테 어떤 카톡이 왔는데 동성연애 그거 저지하는 운동을 좀 같이 동참하자고 했어요. 근데 그 동성연애 문제만을 갖고 그런다면 우리가 문제가 없어요. 그냥 개싸움에는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괜히 개들이 싸우는데 끼어들어봤자 물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참 작은 뭐라고 해요? 이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자라는 차별금지법이 들어가 있는데 겉으로 보면 너무 멋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라든지 특별히 다문화 아이들이라든지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동성연애자도 차별해. 그러니까 그 동성연애 찬성하라는 거예요. 동성연애자, 게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종교를 존중하게 해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신만이 유일하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와서 교회 들어와서 목사님 줄에 서 주십시오. 목사님이 줄에를 안 서주면 신고하면 난 벌금 물어야 돼요. 그 법이 그 법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나가겠지만 이제 전도하려면 전도지 뿌리려면 구청에 가서 전도지 한 장 한 장 다 도장받아야 돼요. 구청 직원도 미치고요. 전도하는 사람도 미쳐요.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냐? 앞으로 목사님이 여기서 이 설교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구청에게 가서 얘기를 하든지 이 설교를 녹음해서 갖다 놓잖아요. 저 벌금 물어야 돼요. 아직까진 괜찮아요. 오직 유일한 신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이고 다신론, 구원은 범신론, 구원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 가는 걸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린지 원. 어쨌든 다시 제자리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방인들도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덕망있고 가장 영향력 있는 무당이 와가지고 주님은 그 입을 통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저 민족은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고, 저 민족은 복받은 민족이고, 저 민족은 누구도 해할 수 없고, 저 민족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민족이다라고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이 왜 하필 나귀가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귀보다도 미련한 것이 바로 너다라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나귀만도 못한 인간아, 네가 어디 감히, 아마 충격이 컸을 거예요. 나귀가 보는 걸 너는 못 보면서 네가 뭘 보고 산다고 그렇게 떠드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칼 뽑아든 천사도 봤죠. 나귀가 자기에게 말한 것도 봤죠. 딱 그 자기가 이제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왕이 여기 옆에 딱 서 있는데 딱 보고 뭐라고 예언해요.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인자가 아니시니 그 말씀하신 바를 어찌 행치 아니하시랴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을 바로 이 발랍을 통해서, 이방 선지자를, 무당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끌고 끝으로 가자. 네가 여기 전체를 보고 저들의 위대한 모습을 보고, 웅장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예언하는 것 같은데, 저기 뒤에 가보면 잔챙이들이 있는 그쪽부터 보면 네가 마음이 바뀔 거다. 그리고 왕이 끌고 글로 갔는데도 그때는 하나님이 이 발락에게 딱 임하시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가 사수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그대로 함으로 하나님이 즉시 임하사,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조금? 여호와의 신이 그 입의 말씀을 주시니라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데 첫 말이 그거예요.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시니,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말한 걸 주워 담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바를 어찌 행치 아니하냐 하고서 얘기를 쫙 이어가요. 이것을 놓고 전체적으로 볼 때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예의를 가져야죠. 예의를 가져야 되지만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지만 다투는 일도 있었고, 이 사건 전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맞이하는 사건이 있었고, 너만 선지자나 나도 선지자다 60명이 대드는 사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이 발락이 꾀득인 거지만 가늠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크게 범죄한 사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잘 알듯이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무슨 짓을 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밖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첫 번째, 절대적으로 이 백성은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 민족을 다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끌고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밖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볼 때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큰샘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이 뭐 어떻게 보시느냐? 주님이 사랑하는 민족이다.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해할 술복도 없고, 쓰러뜨릴 어떤 꾀도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앞으로 이 땅을 차지할, 번성할 위대한 민족이고 위대한 군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어요. 밖에서 발락이라는 인물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문제인데,
이 발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들도 분명히 알게 하셨어요. 이 민족은 사랑하는 민족이다. 우리 밖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순간 어느 부분까지 온 뒤에 보니까 이제 약복강을 건너면 이제 정말 어느 정도 이스라엘 땅에 너무너무 가까워진 되돌아갈 수 없는 시점이 약복강인 것 같아요. 그 헬기를 타고 어디를 가면 그런 시점이 있답니다. 헬기가 목적지까지 갈 때, 특히 바다 위를 떠서 어디를 갈 때요, 되돌아갈 수 없는 시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되돌아갈 수 있는 시점은 연료가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연료가 돌아갈 시점이 안 되면 목적지까지 무조건 가야 되는 시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약복강 그런 돌아갈 수 없는 시점이 바로 이 약복강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도 더욱더 이 형이라는 두려운 존재,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죽이겠다고 했던 이 형으로 가는 이 시점. 근데 사신을 보냈더니 사신이 답장이 왔어요. 형이 칼 차고 300명과 함께 온대요. 근데 사실은 형의 마음속에는 과거는 다 있고 참 단순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고, 형은 동생을 보호하러 오는 건데 동생은 그걸 생각할 때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풀어주려고 뭐 선물 주고 가족도 죽어도 되는,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죽어도 되는 가족 맨 처음, 그 다음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는 가족, 그 다음 죽으면 안 되는 가족, 그 다음 자기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죽어도 안 되는 가족, 세 번째 무리에 속합니다. 그리고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가족 맨 뒤에, 거기에 누가 있어요? 요셉. 어쨌든 그렇게 머리를 써서 갔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은 형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형은 보호하러 오는 거였거든요. 야곱이 그걸 몰랐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야곱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였냐면 삼촌 라반이었어요. 삼촌 라반은 야곱을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지만 어젯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에게 선악간에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예? 칼은 고사하고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쫓아온 거예요? 야곱 죽이고 자기 딸들 다 데리고 가서 재혼시키고 재산 다 다시 되찾아오려는,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니까 그러려고 쫓아왔는데, 근데 그 사실은 몰랐단 말이에요. 야곱이 어느 때까지요? 형하고 삼촌 라반하고 대화할 때까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복감의 씨름은 사실은 형 때문에 기도한 거지만 그 기도의 결과가 모든 걸 다, 물론 기도 안 했어도 그랬겠지만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위기도 있어요. 알고 있는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의지하면 되고요. 모르고 있는 위기는 하나님이 몰라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모르는 위기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다 다스리고 계세요. 주님이 다 돌보고 계세요. 늘 하는 말이지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의 방주가 조금이라도 북쪽으로 갔어봐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적도에 가까이 있었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동물들이 배설하고 그러면 그 안에 병균들이 우글우글 했지 않았겠는가? 조금만 저 북쪽으로 갔어 봐야 다 얼어 죽었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을 불게 하사 권고하시니라. 동물들도 몰랐고 노아도 몰랐고 다 몰랐지만 우리의 방주는 주님이 부시는 바람으로 가장 좋은 곳에 있는 거예요. 삼촌 라반이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주님이 꿈에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고 내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완벽한 동맹은 가족 간의 결혼이니까. 아니, 막말로 은총이를 내가 저 집 사위로 줬는데 저 집이 나하고 싸울 수 있어요? 지금 뭐 이혼을 밥 먹듯이 하니까 참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가족이 이 패밀리 의식이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이게 굉장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근데 큰일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큰일 나셨어요. 사라를 통해서 이제 이세가 태어나고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돼야 되는데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두 가지 조치를 취하세요. 하나, 남자들 전부 다 성병 걸리게 하셨어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건 학자들의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남자 구실을 못해 그날. 누구 때문에? 사라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꿈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간 선한 마음으로 데려간 그 사람한테 말을 시작하십니다. 너 왜 내 선지자 아내 데리고 왔느냐? 아니, 자기가 여동생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 안 죽고 여기까지 살아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스스로 쪽팔리시겠어요. 자기의 선지자라고 세워놨는데 선지자가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용감한 사람하고는 아예 거리가 먼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왕이 속으로 생각할 때 무슨 생각? 야, 참 주님도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저런 걸 주님의 선지자로 세웠겠는가. 그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모르는 위험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아내도 좀 팔아먹을 것 같고 그래요? 응? 실수도 좀 하고 아니에요? 아주 용감스러워 보여요? 규철아, 옆 사람이 용감스러워 보여? 아, 그래? 재민아, 규철이가 용감스러워 보여? 구라치네 이것들이. 속으로 안 그러면서. 날 봐요. 나는 어떨 것 같아요? 나도 야곱과예요. 저도 야곱과예요. 야곱과. 여차하면 아내도 팔아먹을지도 몰라요. 우리 사모님은 저를 안 팔아먹을 거예요. 아마 절대로. 근데 저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모르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시작. 발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